힘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내세요. 아멘. 오늘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요?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게 무슨 소리요? 임금님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무관심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노아에게 한 말이겠지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노아는 아멘 하고 120년 동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반면에 창세기 7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누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7일 후면은 비를 밤낮 40일 동안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뭐 지금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요? 하고 무관심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감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또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무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외쳐도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로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무책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에게 좀 팔아서 나누어주고 오면은 하늘에 부하가, 하늘에 면류관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슬퍼하면서 돌아갔는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다가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은 또 아멘 하고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끌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처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지금보다도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13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언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시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코로나19가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14절 보니까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규례를 지키면서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규례라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안식일. 안식일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슬픔이 우리에게 왔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는 잘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키지 않았다고 할 때에 아멘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다. 요즘 유튜브에 아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10의 1조는 구약에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로 10의 1조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우리는 11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도둑질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 11조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11조를 도둑질했다고 했느냐? 우리는 잘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에 드려지고 그것이 어떤 목사에게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도둑질했다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10의 1조는 목사님의 것이니까 10의 1조는 목사가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 도적놈아, 도둑질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도 주의 종들도 11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쓰여진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15절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시험하지 말라고 한 줄 믿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은 시험하라고 그랬죠. 그게 뭐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말씀처럼 10의 1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 외에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세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돈 많이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끝까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잠시 잘 먹고 잘 살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악한 자들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시편 1장 1절에 가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12장 1절에 가서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묻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는 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악한 자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11조 생활 잘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큰 옥중에서 그 고난과 핍박, 엄청난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에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조강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그 말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혜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이 코로나 때 병이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시편 73편 1절에 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14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나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고 그랬지요. 심판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길이지만 심판은 징계가 아니고 이미 지옥 갈 사람으로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을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을 가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거지 나서로는 천국에 가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다. 디모 4장 8절 한번 있으니까 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하늘나라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 기념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한 날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 정한 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 정하신 날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기념책이 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생활 기록부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냐면 기념책인 줄 믿습니다. 그 기념책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기록하느냐? 그날에, 정한 날에 상 주실 자와 벌 주실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기념책을 준비하시고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특별한 소유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기념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분별하는 책이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이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는 말은 분별하기 위해서. 뭘 분별하느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념책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의인이라고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해 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도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도록 분별하기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불신자와 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놓은 책이 뭐냐? 바로 기념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념책은 상 주실 자와 벌 주실 자를 분별하기 위한 책이 기념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영균 라는 배우가 500억이라는 큰 거금을 갖다가 기부했다. 만약 내가 죽고들랑 내 간 속에는 성경 한 권만 넣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 간호원 의사들 공무원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참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만약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은 큰 대교에 저금해 놓은 돈이 있다면 몽땅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이니까 기부하면 어떨까? 그 은행에 돈이 없다면은 땅이 막 몇만 평이 있다면은 교회 땅이 있다면은 몇천 평 다 팔아가지고 이 기회에 딱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부하면 어떨까?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나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지금 막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막 줄줄줄줄 지금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감동적인 일이 한 번만 나타나면은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그런 장로님이, 그런 권사님이, 그런 집사님이, 그런 성도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상 주실 자를 위해서, 멸류관 주실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념책을 두었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게 무슨 소리요?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